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기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다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로마의 동전 하나를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주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는 사실들, 그 사실을 보면은요, 놀라운 것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사실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또 장로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의 독립을 이루려고 힘썼던 사람이라면, 헤롯 당 사람들은 로마가 세운 헤롯 왕조를 지지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의 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만났다는 것은 서로 평소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서로 저것들은 인간들이 아니야,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 수 없지 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적대하던 사람들이 같은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책잡아서 고소 고발하는 일, 뜻을 모아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들이 얼마나 참되지 않는가를 증명해 보이는 행동이기도 해요. 평소에 자기가 옳다고 여긴 이스라엘의 자유와 구원을 위하여서 옳다고 여긴 방법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옳다고 여긴 뜻을 포기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명확하게 대조가 돼요. 이들은 거짓된 행동으로 예수님께 찾아오지만 예수님도 술수를 써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참되게 그들을 가르치신다는 점이 아주 대조가 돼요. 우리는 보통 나쁘게 싸움을 걸어오면 나쁘게 대응하기 마련이죠. 욕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면 나도 그보다 더 센 욕을 쓰면서 맞받아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보통 일상 아니에요. 물론 저는 잘 안 그럽니다만, 예, 다툼을 할 때 싸움을 걸어오고, 특별히 반칙을 써서 싸움을 걸어오면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아주 큰 대조로 나와요. 그들은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께 아첨을 하면서, 아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참되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참되신 선생님이 정말로 되어주셔서 참되심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태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찾아온 자들을 더 이상 방박할 수 없도록 물리치셨다. 지혜로운 답을 내셨다. 라는 점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현란한 말솜씨로 그들을 이겨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아첨한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대로 그들은 거짓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참되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뿐 아니라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다는 점이 예수님의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 때로는 폭력, 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그리고 힘을 잃게 만들죠. 사람들을 이기려 들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거짓을 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함을 보셨다 하는 것처럼 가짜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속이려 찾아왔고 그리고 저들이 평소에는 적이지만 모을 수 있는 힘은 다 모아서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의 거짓 술수를 아시고 예수님도 역시 거짓말 같은 술수를 쓰셔서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차근차근히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답으로서 주님은 그들을 참되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신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답을 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주문하십니까? 동전 하나를 보여봐라. 로마의 동전 하나를 보여봐라. 라고 주님이 주문하셨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셨죠? 자, 거기에는 어떤 형상과 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로마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얼굴 형상이 조각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여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드님이시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1대 황제죠. 신이신 아우구스투스를 그 신으로 칭송하면서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드님이요 이렇게 표현했다면 역시 티베리우스 황제도 신의 아들로 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형상을 조각되어 있으니까 그 동전의 모양이랑 유대인들이 정말로 혐오할 만한 내용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과 같았어요. 로마의 동전은 작은 우상 조각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는 그 속에 조각되어 있는 그 형상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건 줄 압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에 주님께서 동전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한번 보아라.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 것은 누구이며 그리고 거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는 답을 낼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주문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동전 자체에 담겨 있는 문제의 본질을 그들이 보게끔 하려고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나를 책잡으려고 하지, 나는 너희가 이 동전을 꺼내어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직접 보고 말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좀 어렵습니까?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고 거기에 그를 신으로 칭송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그 동전을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형편에 처해 있죠. 그 형편을 보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의미는 잠시 내려두더라도, 차치하더라도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상태는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국의 지배를 처음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처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와 같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큰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태고적에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면서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함께 묵상했잖아요. 그때도 다른 나라 사람의 종살이를 하면서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생을 했습니까? 주변 민족의 침입을 계속 받았죠. 사실상 그들의 지배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 큰 나라가 그들을 침입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으로 강제로 이주하여서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당시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스스로 그 오래적 시절부터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통해서 그들에게 뜻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 다른 큰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희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 라고 주님께서 관심을 옮겨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은 아수르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도리어 그들을 친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욱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더욱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변 나라, 아수르, 바벨론, 오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의지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갖고 나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전 하나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에 그들의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 바벨론에게 잡혀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그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권세를 더 이상 믿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뜻을 갖고 지금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원하지 않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어릴 때는 나 공부 너무 하기 싫은데 공부하고 있어요. 심부름 너무 하기 싫은데 이런 심부름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이 하기 싫은 것 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부터 꼭 해야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불편한 일들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기쁜 일만 있고 맛있고 재밌는 것만 즐기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하기 싫은 일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서운 일을 감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불쾌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담겨있는 동전을 지녀야 하고 또한 매서운 노동으로 얻은 그 보상마저도 권세자에게, 제국에게 빼앗겨야만 하는 무서운 현실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무서운 현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사실상 우리가 더욱 초래한 그 현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라도 우리는 고통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신비로운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되죠. 어떻게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죠? 이 환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이 곧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만큼 믿는 자에게 허락된, 믿는 자에게 허용해 두신 고통은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하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은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박종국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성경 옆에 두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예, 마이크 한번 해제해 주시고 한번, 예, 하셨어요. 네네. 네,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큰 고통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통은 잠시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간단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그들에게 보이신 그 동전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들의 감당할 수 없는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주목해봐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유익이 뭐냐. 그것은 경건 아니냐. 하늘에 영원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니냐. 라는 것에 주의를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당시의 성도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세상 모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만들어진 세상, 그 중에는 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한다라는 그 말은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지금 동전을 보이고 있는 너를 포함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나는 상당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정의를 위한 어떤 행동, 또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마땅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양으로 이웃을 위한 봉사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 돌려드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뜻하신 진리,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 그러면 어떤 것이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속이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도 숨기시면서 그들을 이겨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놓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어요. 내어놓으셨다. 힘으로 제국을 지배하는 방법을 쓰지 않으셨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셔서 평지에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지금 쓰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을 져주시는데 그들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육신의 짐 그것을 져주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착한 봉사, 어떤 착한 종교적인 실천, 그것 하는 것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어놓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빌립보서 5장에서 11절. 윤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훨씬 뒤에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서. 네. 앞에 있다. 5장 11절. 에베소서 지나갔다. 에베소서 뒤에. 5장 11절이요. 제가 2장 5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세 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방식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참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지배하심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가 아니라 돌리라가 더 좋은 표현이에요. 돌리라. 돌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세상이 사용하는 거짓, 술수, 힘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세상 속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이사의 통치와 같은 무서운 일상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수고하는 노동의 강도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상실감을 주는 마음의 압박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 무서운 현실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보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좋은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내어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또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짐을 예수님이 져주신 것처럼 함께 져주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 제압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안 돼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의 짐을 져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죄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이와 같은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생명과 영광,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활 현실 속에서 힘들고 무거운 세상의 지배와 같은 그런 두려움과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상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셨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이신 것처럼 세상 속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짐을 져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그들을 거짓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져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속에서 드러내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